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저는 목소리가 되게 작은 것 같은데 알아서 조절해 주세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전체적으로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또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그 고난을 당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 다시 한번 새겨보고 또 경건과 은혜의 시간들을 가졌을 줄 믿습니다. 진짜 아멘 하신 분들이 한 주간 축복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아무나 참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주신 구원 사역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때가 됨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예수님께 감당시키시고 또 그걸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물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의 그 원죄, 하나님을 떠남, 그 죄 문제, 사단의 종로로 된 그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가장 큰 절기, 두 절기를 말하자고 하면 뭡니까? 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자, 부활절과 성탄절입니다. 자, 부활절. 다른 종교도 많이 있는데 이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이 뭡니까? 그리스도. 한자로 기독교입니다. 영어로 크라이스트. 부활절이 없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탄절은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만인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두 절기는 너무 중요하시요. 특별히 부활절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줍니다.
산 소망이 뭡니까?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절망과 아픔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게 산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할 때 그랬으면 좋겠다. 또 그게 느낌으로 오고 보여요.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누가 만약에 결혼식이 있어. 그러면 앞으로 일주일 뒤에 결혼식이야. 준비하고 막 기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시한부 인생이다. 내가 이제 얼마 뒤에 죽는다. 그걸 알면 또 어떤 사람들은 절망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왜 산소망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고난받았지만 부활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대속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대속의 피를 흘렸다는 자체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정말 최고의 기쁨이고 부활의 산소망이에요. 오늘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제자 베드로가 이 성경을 쓴 거죠. 이거는 성경 분류로 서신서랍니다. 서신서. 우리가 서신을 보낸다. 뭡니까? 편지입니다. 로마 당국의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유대인들, 전 나라로 흩어졌어요. 그 제자들에게 또 그 같은 동지 기독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베드로가 보냅니다. AD 64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64년이 흐른 쯤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걸로 인해서 로마의 박해가 더 극심해져요. 자, 로마 대화재를 일으켰던 장본인이 있었어요. 그 로마의 황제입니다. 혹시 아세요? 누군지? 와, 역시 우리 추구미사님은 연세도 많으신데 똑똑하시네요. 예? 검은 고양이 네로. 예? 실제로 검은 고양이가 아니고. 자, 네로라는 이 황제가 좀 정신병 환자예요. 그 사람이 황제인데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니까 나라 꼴이 안 되죠. 이 사람이 불을 지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들도 엄청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죄를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요. 이때부터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일 심했던 박해가 이 네로 황제 때의 박해라고 하죠.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나마 지하교회에서 굴에서 힘들게 예배드렸던 사람들도 다 도망가고 흩어졌어요. 그런 흩어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산소망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베드로와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의 시대는 아니에요. 요즘 동성애 차별화 금지법 여러 가지 세워지고 또 은근히 기독교를 핍박한다, 억압한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어지고 길가에 거꾸로 매달리거나 불태워 죽이거나 엄청난 끔찍한 고통들을 당하는 것이 로마인들도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니고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하나 그 이유 때문에, 예수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날 만약에 이런 핍박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남아 있을까요? 과연? 그러니까 이 당시에 초대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뽑으신,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제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핍박도 이들이 이길 수 있었고 이것이 2000년 동안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달되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남은 자, 이런 제자들 때문에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당시에도 도망간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나 예수 괜히 믿었네. 대충 믿은 사람. 나 예수 안 믿을래. 도망가는 사람. 나에게 해방을 주고 먹을 걸 주고 하고 따라갔는데 이게 뭐야? 다 죽이네. 내가 왜 이런 개 죽음을 당하여 도망가는 사람. 그런데 그 뒤편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부활과 기쁨을 알고 전하고 또 순교하는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이들 때문에 지금 이 복음이 전달되어 온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은 핍박의 시대 아닙니다.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자연적으로 예수 믿으면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불태워 죽입니까? 한 달 동안 가둬서 굶어 죽입니까? 이리떼한테 너 줘가지고 물려죽게 하고 뜯어먹게 합니까? 화양당합니까? 아니잖아요. 핍박. 앞으로는 정말 핍박의 시대가 옵니다. 앞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IQ 50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이제부터 예수 안 믿어야겠구나. 핍박의 시대가 올 거니까, 고난의 시대가 올 거니까 예수 안 믿어야겠구나. 그러면 고난 안 당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잡아가지고 하는 시대가 올 것인데, 그럼 지금부터 예수 안 믿어야겠구나. 그래요. 영원한 불지옥에, 영원한 그 고통 가운데 거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안 믿어도 돼요. 우리가 굳이 왜 교회 나와서 힘들게 헌금하고 왜 힘들게 있습니까? 안 믿어도 돼요. 하지만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흩어졌던 그 기독교인들이 모든 역경과 고난을 뛰어넘은 것처럼 부활의 산 소망을 전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증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산 소망의 삶을 사는 행복자. 산 소망의 삶을 사는 행복자. 뭐래요? 행복자래요.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내가 정말 복음 안에 있는 것, 산 소망을 가진 것, 이것이 행복이구나. 자,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이 산 소망을 가지고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말하고 있어요. 3절,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어떻게 하사? 거듭나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어디에?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거듭났고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산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왜 행복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발생한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교제함이 끊어지고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온갖 문제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보이는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 또 앞으로의 진행되어질 그런 죽음의 문제, 또 내세의 문제, 또 후대에게 전달되는 문제, 이런 온갖 문제가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순서입니다. 그냥 태어났다, 살다, 죽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다가 고통받다가 또 영원한 고통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해방되는 길을 알려주셨잖아요. 우리 영원한 문제에서 해방되는 길이 뭐냐?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이게 정말 기쁨의 소식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게 복음이고 은혜고 사랑이고 이게 구원이에요. 얼마나 감격이고 감동입니까?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오늘 오시기 전에 다 오늘 부활절인 줄 다 알고 계셨죠? 네. 아닌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아이들 중에서도. 한 주간 동안, 오늘 오기 전까지 한 주간 동안에 고난주간인지 모르고 까먹고 살아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아셨다면 내가 진짜 최고의 감사로 부활절 감사헌금 드리겠죠. 100만 원씩 하세요? 예, 우리 박은진 씨 혼자 아멘 했는데 1000만 원씩 하세요? 예, 최고사님 아멘 했어요? 자, 부활절 감사헌금 영환이 1억, 아멘이 2초만에 나왔어요.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거 알고 왔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들은요, 미리 딱 준비해서 지난주에 봉투 받고 미리 딱 준비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옵니다.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에 금식하겠습니다. 고난주간에 동참하고 이걸 내가 하루에 한 끼에 하루 한 끼만 할게요. 금식 말고 금식. 다이어트하는 금식 그거 말고 하나님, 내가 오늘 3끼 금식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럼 안 돼요, 여러분. 일 못해요. 하루 한 끼만 내가 제일 배고프는 시간에 금식하고 하나님, 그거 내가 딱 10,000원씩 계산해서 일주일 동안 해가지고 내가 7만 원 딱 드릴게요, 하나님. 하나님, 저는요 한 끼가 10만 원어치 먹어요. 준호와 한 끼 10만 원이잖아. 한 끼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70만 원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준호 월급이 얼마 안 되는데.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을. 미리 다 여기 와가지고 부활절 그러지 마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허투루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이제 주님이 주신 그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야겠구나. 이게 항상 각인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그게 있죠.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야, 어찌 나 같은 죄인이, 이 나 같은 허물 많은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런 감격이 있어요. 인생을 오래 살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감격이 없죠. 네?
하지만 인생 오래 살다 보면은 그게 있어요. 저도 아직 인생 오래 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어려운 아픔과 또 병 중에서 새롭게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살 수가 없구나. 그게 그냥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활의 생명, 산소망을 누리게 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참된 자유함을 얻어요. 괜찮다. 우리 그거 있죠? 피로야 가라 하면서 그 약선전, 그거 뭐예요? 그거 특별 약선전 하면 안 되는데, 대웅제약에, 모르는구나. 이거 엄청 옛날 CF인데, 피로야 가라 하면서 대웅제약에 있잖아요. 간에 좋은 약. 우루사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역경일지라도 우루사 가라. 난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흑암아 사탄아 재앙아 떠나가라. 우루사. 대웅작이 아니고 종군당인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자,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잠깐이에요. 오히려 그걸 인해서 크게 기뻐하는도다. 인생 살다 보면 다양한 색깔의 시험이 옵니다. 다 틀려요. 여러분, 가정사가 배경이 틀리고 인생사가 틀리기 때문에 시험 오는 것도 틀려요. 그걸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보니까 참, 그거 가지고 그러냐?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문제인데 너무 나는 크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근심은 잠깐이라, 잠깐. 왜?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그 서론적인 것으로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은 잠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인생 오래 살 것 같고 평생 살 것 같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막 잘해줍니다. 그럼 자녀는 부모가 평생 잘해줄 것처럼 합니다. 근데 시간 지나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죽음이라는 그 딱 마침표가 하나님을 떠나는 이후에는 이제 그게 딱 마침표가 생기게 되었어요. 누구나 마침표가 있습니다. 오래 살지는 못해요. 오래 살아도 어떤 사람은 120 몇 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오래 살까라 모르겠는데 왜 장로님은 그렇게 사시겠죠. 그런데 몰라요. 자녀들은 그렇게 해도 우리 부모가 평생 해줄 줄 알아요. 잘해줄 필요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서 여러분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 부모가 정말 제대로 가치 있는 제대로 된 부모예요. 예배를 안 드려도 그냥 뭐라 안 하고 대충 드려도 그냥 어릴 때 딱 잡아야 돼요. 예배 중심을 갈 수 있도록 딱 잡아야 돼요. 좀 커봐요. 뒤지게 말 안 듣습니다. 사춘기 때 애들 예배 드리러 잡으려고 봐요. 엄청 삐져나갑니다. 그 전에 잡아야 돼요. 그렇다고 몽둥이는 패지 마시고. 다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안 그러잖아요. 아이들요, 나이 딱 되면요, 다 그냥 가출시키세요, 가출. 출가. 영화 안에 가출했다가
생활비 많이 들어가지고 들어왔다며. 예, 가출인지 출가인지 독립했다가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드는데 부모님이랑 함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 나가보니까 고생이잖아.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 대학생이고 하면은 또 이제 제대하고 이러면 그냥 내보내요. 그래야지 그냥 부모의 소중함 알고 가정의 소중함 알죠. 준호가 가출했거든. 오늘부터 가출하나? 여기 앞에 집을 하나 얻을 때. 뭐 이제 뭐 알아봐. 이제 내가 부모님이랑 함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행복이었고 이것이 행복이었구나. 이제는 내가 있는 돈으로 내가 그걸 다 월세 내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집에 못 오게 하세요. 못 오게 해. 밥 주지 마. 생활비 주지 마요. 월세 주지 마요. 다 본인이 알아서 해라 그래. 얼마나 힘들지 알아야 돼. 내가 지금까지 행복이었구나. 그거 알아야지. 부모님의 은혜가 부모님의 도움이 얼마나 컸는지 알아야지. 이제는 우리 애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그냥 내보내야 돼. 그냥 아주 그냥. 예?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셔요. 어린아이는 부모가 있으면 그게 산 소망이에요. 부모만 바라봅니다. 고양이는 강아지는 집에서 키우는 것들 누구만 바라봐요? 주인만 바라봐요. 밥 주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산 소망 대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요. 늘 부활의 주님과 24시간 함께하는 산 소망의 삶을 사는 행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산 소망을 전하는 전파자. 아까는 산 소망을 삶을 사는 행복자, 지금은 산 소망을 전하는 전파자.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자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대요. 금을 그 엄청난 뜨거운 고열의 그 도가니 속에 넣으면 불순물들은 다 없어지거나 다 제거됩니다. 뭐만 남아요? 순금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막 태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없어지고 제거되어지는 그 과정이 바로 믿음이에요. 시험의 과정이에요. 그 시험의 과정을 이겨낸 그 믿음의 승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몇 천도 되는 그 뜨거운 것을 견디는 그 승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시련 속에서도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을 다 제거하고 불순물들이 다 빠지면서 그 시험 과정을 통해서 더 큰 영적 성장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의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불순물들, 불신앙들 다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시험 속으로 들어가야죠. 그 연단 속으로 들어가야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이겨내야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비하며 나가야죠.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되겠습니까? 예배도 안 오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안 돌리는데 뭐 어떤 연단이 그게 되겠습니까? 그냥 같이 타 죽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불순물들 제거되겠어요? 같이 타 죽는 거죠.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이 부활주일날 최고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려고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냥 가지 마세요. 정말 은혜 받고 가세요. 다짐하고 가세요. 그러면서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8절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못 봤지만 사랑하시잖아요. 또 이제는 보지 못하나 예수님은 부활해서 지금 천국 부자에 계셔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나와 함께 하시니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부활의 산 소망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이나 어떤 환경 다 뛰어넘고 부활의 산 소망을 사실적으로 누리시기를, 또한 이 부활의 산 소망을 증거하는 산 소망의 전파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매 주일 예배드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매 주일 예배드리고 있어요. 자, 이 예배드리는 이 날이 얼마나 기쁨과 감격의 날입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고 다 지치고 왔으니까 오늘 푹 쉬자 하는 날이 아니고, 푹 쉬려면 어디 가면 됩니까? 찜질만 가면 돼요. 푹 쉬려면 어디 가면 됩니까? 그냥 집에 처박혀 있으면 돼요. 오늘 우리가 쉬러 온 게 아니에요. 안식일, 이게 주일인데 안식일은 안식한 날이죠. 자, 안식일은 내가 안식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누가 안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고생하시고 만드신 이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하고 나 교회 가서 쉬어야지. 여러분 교회 쉬러 옵니까? 자러 옵니까? 물론 교회에서 자면 잠 잘 와요. 그렇죠? 이상하게 교회 모으면 잠이 잘 온대. 수면제가 필요 없어. 근데 신기해. 또 예배 끝나고 딱 끝나면 팔팔 날어. 야, 신기해. 이게 참 정신과 약 먹을 필요 없어. 딱 오면 그냥 잠자. 앞으로 여러분 너무 심각하신 분들은요, 교회 와서 잠자라고 하세요. 그런 분들은 미리 얘기가 되면 그냥 누워 자면 돼요.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요.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우리는 쉬러 오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게 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라도 졸면 안 되고 자면 안 돼요. 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1분 1초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계속 돌려드려야 돼요. 그게 주일이에요. 계속 돌려야 돼요. 어떻게? 뺑뺑이 돌려야 돼. 계속 아이들 계속 찬양하게 하고 연습하게 하고 말씀 듣게 하고, 주일날은 그래야 돼요. 오늘은 그런 날이에요. 쉬는 건 집에 가서 쉬시고, 찌집에 가서 쉬시고, 잠자시는 거 집에 가서 하시고, 오늘은 뭐하냐? 그냥 최고로 감사와 뛰면서 찬양하고,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기념하여서 예배드릴 이날.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토요일날,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유대 구약법에는 맞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을 이제 복음으로 완성했어요. 복음으로 완성하신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주일날 부활하셔서 이 날에 최고의 영광과 감사를 돌리게 만들었어요. 그걸 딱 구별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할렐루야. 오늘이 그날이에요. 오늘이 부활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언제?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누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 이 성령의 능력을 믿고 날마다 현장에서 산 소망의 행복자요, 또 이 산 소망의 전달자들이 다 되시기를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정말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시간도 정말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 사건, 문제 있다면 회복되어지는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힘차게 또 달려갑니다. 또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참된 행복자로, 참된 전달자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강단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